여러분 앞에 현수막을 보시면 2026년도 표가 나와 있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복과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선창하면 여러분이 그물을 내리이다 구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네가 그물을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많이 들은 말씀 중에 하나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이미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 만남이지요. 첫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은혜를 사모하고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례요한을 쫓아다니기도 했었는데 어느 날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아갔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안드레가 형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동생을 따라서 예수님 계신 곳에 갔고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를 향해서 생각지도 못할 말씀을 전하고 또 베드로는 듣게 되는데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네 이름이 지금 시몬이지만 너는 나중에 반석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메시아이신 그분을 따라가면 좋긴 좋을 것 같은데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수개월,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젠가 하루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는 매사에 준비가 철저했는지 다음 출항을 위해서 그물을 씻고 그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소위 설교를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게 설교하시고 난 이후에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의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예수님은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를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배 위에서 설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다음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서 설교하기 시작했고 예수님 말씀을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1절이 1부 예배라면 2절은 오늘날로 치면 2부 예배가 시작된 것이지요. 1부 예배 때도 많은 무리가 몰려왔는데 2부 예배 때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리고 상상해 본다면 예수님은 설교하고 계시고 베드로는 저 멀리서 여전히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두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지난번 안드레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지. 네가 장차 개바가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지금 기억하고 계실까? 또 다른 생각은 내가 만일 그때 예수님을 따라갔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 두 생각이 마치 씨줄과 날줄이 되어서 엮여서 그의 생각을 또 그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교차할 즈음에 예수님께서 소위 이후 예배를 마치고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4절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고 그 사건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소위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어서 일개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변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주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그것을 살피면서 2026년도가 말씀에 순종할 때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첫째, 둘째, 셋째 소위 3대지 설교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연극의 4막처럼 1막, 2막, 3막, 4막 장면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다 감각적으로 혹은 영적인 시각적으로 살피고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 주신 기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연극의 첫막이라고 할 수 있는 첫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전날 밤에 고기를 힘써 잡으려고 노력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조금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어제의 수고가 그냥 숲으로 돌아갔으니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밤새 고기를 잡았으니 또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른 시간에 그물을 다음 출항을 위해서 그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 옆에서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를 쫑긋 기울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었다라면 아마 저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내가 만약 예수님을 쫓아다녔더라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설교를 마치자마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그는 어떤 상태지요?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하고 마음적으로는 어제의 실패로 마음이 허탄한 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지요. 베드로는 밤새 수고해서 마음이 허탈하고 또 피곤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하루가 아니라 수개월 아니 수년을 준비했는데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모든 것이 소위 허탕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허탈한지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는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몸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피곤을 넘어서 내 몸이 병들고 내 육체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머리에 지나가는 생각이 있지요. 그때 차라리 내가 다른 결정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차라리 그때 이렇게 결정하는 것인데 이럴 줄 알았다면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런 생각이 만감이 교차할 때 우리는 피곤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냥 주저앉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베드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마음으로는 허탈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보다 우리가 더 어렵고 힘들고 피곤한 순간을 맞이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은 약자의 주님이십니다. 약한 자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한 자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이고 주님 나를 기억하실까? 기억하다 마다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약한 자의 주님이신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우리가 잘 아시는데요. 이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연극의 두 번째 장면처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장면을 목격합니다. 찾아오신 주님은 한번 더 합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생각해보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첫째로 피곤하니까요. 몸 하나 까딱하기 싫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경험으로 봤을 때, 어부인 자신의 경험으로 봤을 때 낮에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낮 시간에는 물고기가 수초에 숨든지 이리저리로 도망가서 낮에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으로 보고 또 자신의 지금 상황으로 보고 어떤 면에서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주님을 목격하고 또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더 이상 내가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 직감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소위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사람은 아멘이라고 외치고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의 반응이 베드로를 압도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그 설교하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하시는 그 말씀, 소위 그 명령 앞에 그는 주님의 권위에 압도당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기억하실까? 나를 알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신 건 아니겠어요? 잊은 줄 알았는데 아니고 나를 친히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과 그 권위 앞에 그는 그대로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상황이나 그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나 예수님의 압도적인 권위와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7절에 보니까 두 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찾아오신 주님, 말씀하신 주님, 이제는 세 번째 장면이 전환되는데, 자, 세 번째 장면에서는 연극의 주인공이 베드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장면에서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많은 고기를 잡으면서 소위 전율했습니다. 온몸에 아마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저 갈릴리 호수 속에 물고기가 얼마나 있는지, 어느 곳에 있는지, 물고기의 모든 움직임을 아시는 분이시라면 내 생각과 내 마음도 아시는 분이 아니겠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라면 지난번 세례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내 동생 안드레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분은 메시아임이 틀림이 없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 베드로의 생각이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주춤, 멈칫 예수님 말씀에 애써 외면했는데 오늘 이 상황에 보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흔히 구약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꾼입니다. 선지자의 뜻이 하나님의 입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구약시대 때는 저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구분하는 중요한 단초 중에 하나는, 실마리 중에 하나는 그 사람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지, 또 그 말씀대로 놀랍게 역사하는지, 바로 그것인데 오늘 예수님 정말로 그랬습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실줄과 날줄이 되어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난 세례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구나. 오늘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그의 모든 이성과 그의 모든 생각이 찢어지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아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전진할 길도 없고, 뒤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로 삼겠노라고 눈을 부릅뜨고 쫓아오는데 앞으로 전진도 못하고 뒤로 가자니 모든 상황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야말로 미칠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 가운데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를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셨습니다. 길을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추적하는 모든 애굽의 군대를 그 자리에서 수장시킨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지팡이를 치고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자신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이 하필 내가 가장 피곤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내가 가장 피곤한 상태고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피곤합니다. 그의 경험상, 어부의 경험상 물고기는 도무지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순간을 얼마나 자주 맞닥뜨릴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에 순종해 그 순간 계산기 두들겨 보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일어설 힘조차 없습니다. 목사님 자꾸 뭐 하라고 하는데, 장로님이 자꾸 권면하는데, 아니 목사님 장로님 진짜 내 형편을 알기나 해? 진짜 피곤한 상황입니다. 내가 뛰어도 모자랄 판인데 순종하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때마다, 피곤할 그때마다 자꾸 봉사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좀 쉬고 싶은데, 아니 장로님 그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 말이 됩니까? 내 경험으로는 도무지 아니라고 그렇게 투덜댈 때가 있습니다. 살기도 힘든데 목사님 자꾸 11조 하랍니다. 11조 해야 하늘의 창고에 복이, 네 삶에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다고 자꾸 11조 하랍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 기도 하라고 합니다. 목사님 진짜 사람 맞나? 장로님 새벽에 나오는 사람은 인간도 아닌 것 같은데,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전도는 무슨 전도? 내가 예수 믿는 것만 해도 용하다, 대단하다, 내 스스로 격려할 때가 있습니다. 헌신은 무슨 헌신? 바빠 죽겠는데 헌신은 무슨 헌신?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순종하는 이때야말로 피곤할 때입니다. 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때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구역장이 자꾸 내 옆구리를 찌릅니다. 저 인간 진짜 내 형편을 알고나 있나? 좀 이해도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서리집사 내려놨다, 나는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놨다, 이제 좀 쉬련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제 좀 쉬고 싶은데, 베드로도 좀 쉬고 싶은데 지금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더 깊은 데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더 큰 충성, 더 많은 수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 영적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게 되고 제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8절에 어떤 고백합니까? 어떤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야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군요, 제가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선지자 이사야, 경건한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첫 일성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는 그 이사야와 비교했을 때 진짜 부족하고 내가 부정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메시아인 당신 앞에 서 있는 것 정말로 두렵습니다. 그러니 상관하지 말고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이 본문을 클로즈업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명자로 전환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지요. 당신은 메시아고 나는 그 메시아 앞에서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마치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 이사야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시고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베드로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베드로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아하, 주님은 말씀에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구나. 당신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2026년 올해 내게 받은 말씀 다들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암송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자신의 이성과 그 모든 것이 찢어질 만큼 놀란 역사를 경험하고 나자 그 다음 베드로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11절 말씀은 우리 모두가 목회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제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일개 어부였던 베드로, 그야말로 이 당시 갈릴리는 촌중의 촌인데 오늘 베드로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갔는지 사도행전 2장에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사건 있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무려 3,000명이 그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주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더 많은 숫자, 무려 5,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얼마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냐면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라 할 수 있는 마가 요한, 그는 전도하다가 중간에 낙심했던 적이 있는데 그 마가 요한을 베드로가 영적인 아들로 키우게 되는데 실패했던 마가 요한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마가복음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자, 그거 보노라면 베드로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다듬어 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가 피곤하고 내 경험이 있고 내 판단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가려 듣는 분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순종하지 못했던 그 부분 진짜 다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분이 있으면 여러분 올해부터 새벽 기도에 한번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말씀 읽기를 등한히 했던 분들은 올해부터 말씀 읽기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11조 생활 제대로 못했던 분들은 11조 생활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지 못했던 분들은 올 한 해 딴 거 없다, 주일은 내가 철저하게 지킨다. 여러분, 순종한 자에게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올 한 해, 아니 내 평생 영적인 업으로 주님 원하시는 제자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